참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일들을 겪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가 의지할 누군가를 찾게 됐을 때, 무엇인가를 찾게 됐을 때 그 무엇인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능력이 있는 사람, 또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정이 너무나 급하면 우리가 찾지 말아야 할 대상을 찾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참 저의 삶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는 참 제 인생에서 좀 정신없고 좀 복잡한 그런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 하나님을 또 강하게 의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기도 했었던 저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또 사실 생각해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의지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또 그런 순간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내려놓는 것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은 내 뜻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코로나 기간을 이렇게 거쳐오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들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처음 마주한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우리 중국에서는 코로나에 걸려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었습니다. 심지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그 상황을 좀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프랑스에 계셨던 분들도 비슷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참 목사님들도 많이 기도하면서 많이 참 어려워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 또 방송을 하기도 하고 또 영상을 올리면서 그 나름대로의 상황을 대처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직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교제하고 또 그렇게 예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팬데믹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와서 조금씩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창 유행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에게 주어진 일상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당연하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아마 자영업 하셨던 분들은 정말 그 누구보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상상도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목회자들도 그때 성도들도 예배를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위해서 방법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는 그런 성도들 또 그런 목회자들 덕분에 지금 그 기간을 잘 견디며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개개인에게도 참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 도대체 뭘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넋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별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찾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보니까 교회 예배당에 큰 문구로 이런 글이 써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문구였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주했던 그런 상황들, 그런 문제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그 문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특히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또한 이방 민족들과 어떤 관계를 지내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주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이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기도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루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을,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많은 침략을 받아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런 침략을,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주위에 열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아람의 침략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20살의 왕이 되어서 이런 상황이 겁이 났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그 연합군이 자기를 치러 온다고 하니까 겁이 질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경험도 많이 없습니다. 그럴 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 아시리아를 의지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저 강대국과 잘 관계를 맺으면 우리나라를 도와주겠지. 젊은 왕의 눈에는 그 의지할 대상이라고는 그 강대국 아시리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강대국과 친교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나라의 신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그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원래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스알 야숲, 그 이사야 아들의 이름처럼 남은 자들이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시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남은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번만큼은 너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유다에게 절대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화가 나봤자 연기나는 부직갱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조를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한 척 말을 했지만 사실 그 말은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은 곧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시험들이 때론 크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이렇게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라는 그 스알 야숲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처녀라는 말은 처녀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린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외부 침략 때문에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회복되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일 때 잉태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회복을 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그리고 아람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침략하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척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기까지 이방신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방신을 의지하는 것만큼 눈에 보이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한번 시험만 해봤어도 그 징조를 믿어보라고 하셨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시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 제국을 의지하였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자기를 도와주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하스 왕을 어렵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역사를 돌아보면 늘 다른 나라를 의지해 살아왔었던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이런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예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는 중국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미국이란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강대국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물론 맡기는 것도 좋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 사회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현대 시대 상황을 보면 참 모두가 살기 힘듭니다. 우리는 헬조선이란 말까지 있습니다. 현대에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살아가기 힘듭니다. 여기에는 언제나 그랬듯 정치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정치적인 상황과 또 세계적인 정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타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세계 정세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이 파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남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나쁜 종교다라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나 아니면 구한말 때 그때 우리나라의 교회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직접적인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직접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영적인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지금 역사 가운데 교회의 많은 역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보다 아시리아를 의지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인도하심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아람 군대와 에브라임 군대가 그렇게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상황,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아시리아 제국, 그 강대국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알 야수,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과 또 우리의 교회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참 아마 여러분들도 학생으로서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마다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히 외국에서 사는 것은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미래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 제가 이제 군대에서 좀 고참들의 직구전 장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돌을 들어서 이렇게 숲이나 이런 데에 던집니다. 그리고 찾아오라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많은 돌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 돌이 너의 미래다. 이런 농담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야숲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이름처럼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못된 왕 아하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주셨고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두렵다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말씀을 믿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